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고 또 로마 군인들은 비웃으면서 옷을 찢고 제비 뽑고 하는 상황에 바로 이어진 장면입니다. 25에서 27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5절에 십자가 곁에는 모친이 계시고 이모도 있죠. 이 이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양가의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2023년에 상견례를 해봤습니다. 다음 날이 상견례인데 토요일 날 상견례인데 금요일 날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괜찮겠지. 저희 이제 사돈이 그 당시에는 사돈이 될 분들은 강원도에 계셨는데 평창인데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중요했는데 새벽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상견례를 연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상견례 때 엄청 막 무시무시한 무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긴장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몸이 2번 정도 이렇게 심하게 아팠습니다.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 되실 분들이 있죠. 지금은 사돈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이제 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저한테 주신다고 한 다음에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익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볼 때 누가 더 건강해 보입니까? 훨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그 센터에 가가지고 뭔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열정, 제가 가진 교계별 향한 열정이 한 10배는 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프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회복되어서 보시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큰일 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제가 2022년에 똑같은 본문으로 그것도 5월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 그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는 본인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요한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25절에 십자가 곁에 누구누가 와 있죠? 모친이 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모가 와 있어요. 이모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는 요한의 친엄마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막 급하게 읽을 때도 물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확 은혜가 붙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장면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훨씬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장례 간 것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의 장례에 갔을 때 느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했던 분, 내 연세가 나이가 내 아래든지 위든지 간에 얼마나 그 소중한 분을 만났을 때는 다양한 사연들이 생각나면서 그 영정을 보면서 이렇게 막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되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냥 일단 많이 읽으면 좋죠. 하지만 그 성경 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 보는 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읽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사연을 사실 성경에는 여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들이 기록되고 성경으로 모아지는데 혁혁한 공로와 역할을 하셨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 만큼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장면이나 거기서 들리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시에 한가족 예배를 하는데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 10번째 한가족 예배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한 순서, 찬양을 많이 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노래가 있는데 꼭 들어보고 오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나는 반딧불 맞나요? 반딧불의 노래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 듣는 곡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들어봤더니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벌레예요. 벌레, 반딧불, 개똥벌레.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이제 연약하고 볼품없고 노숙하던 200일 가까이 노숙 생활하던 본인을 생각하면서 이건 진짜 나를 향한 노래다 하면서 본인이 실감나게 불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V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개그맨들이하고 그 노래를 부른 분하고 이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굉장히 그 뭔가 마음 아프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나오니까 둘 다 개그맨인데 막 둘 다 막 울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더 깊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는 상황에 모친과 또 다양한 예수님을 특별하게 아꼈던 사람들이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유언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유언을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아들 누구야 이렇게 살아라, 딸 누구야 넌 이렇게 해라, 녹음을 미리 해놓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족들이랑 같이 들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의미로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뭐 마지막 유언이라는 게 별거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하고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인데, 고마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어머니처럼 이모처럼 다양한 동료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후에도 이것이 성경으로 모아지며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미리 아시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신 것 하는 거죠.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성령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잉태한 뒤에 정말 가진 고생하면서 피난도 다니고 없이 살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사생아는 누구죠? 율법대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심으로 사랑과 기도로 도와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엄마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온 자신을 전심을 다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낸 훌륭한 여인에게 십자가상에서 부탁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뒤에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혈육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일을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탁이 이후에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고 승천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생하게 느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특별하게 부탁하고 기록된 이 내용을 얼마나 절절하게 큰 명령과 영광스러운 명령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럼 마리아 혼자만 그 명령을 받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딸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손자입니다. 자, 그 뒤에는 친엄마가 옆에 있는데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요한이 본인의 어머니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머니는 띄워놓고 다녔어요. 12사도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 식구들 버리고 다녔어요. 엄마는 안 챙기는데 이 마리아는 그날로 엄마처럼 챙깁니다. 써있죠. 모셨다고. 그러면 요한은 마리아만 엄마처럼 생겼겠습니까? 요한이 바보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내 할아버지구나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22년에 한 메모 보니까 야, 교회는 이렇게 가정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주여 있나이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하면서 어떤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십니까? 성경 본문은 그 본문을 먼저는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해한 다음에는 뭐죠? 2000년 후, 오늘 본문으로는 2000살이죠. 2000년 후 2024년 2025년 5월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특별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께 하십니까? 집사님, 저 사람이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주의자님, 저분이 당신의 오빠입니다. 여자에 보셔서 아들이니다. 나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누구를 아들처럼 사랑하려고 하는지, 딸처럼 사랑하려 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가 훨씬 낫죠. 손녀가 낫고. 누가 내 손녀인지, 집에 있는 손녀 말고.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모임에서 내가 누구를 엄마처럼 섬겨야지? 누구를 아빠처럼 섬기면 좋을까? 누구를 오빠처럼 계속 기도해 주면 좋을까? 우리 개혁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성경에 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끼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때 기도하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쭉쭉쭉쭉 기도하는데, 조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중간에 딱 끼워놓은 6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더 기도 지원이 필요할 만한 우리 아이들 또래의 사람들입니다. 6명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에게는 모임 내에서 저 사람하고 조금 더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삐딱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저 누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설교 준비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누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저 형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형님, 저 누나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그분 이름 놓고 막 기도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극복해야 되고 우리 둘 사이에 이 스트레스보다 이미 주고받은 사랑이 훨씬 많은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로 이간당할 것이냐. 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인관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 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뭐 형제 자매 부르고 한 아버지를 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 수예배, 우리 공동체 수예배 때 저 말씀이 선포되길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상황에서 부르심 받았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쓰임받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정말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딱 벌어지니까 태도를 바꿔버리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사람들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계명을 받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합의하시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일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차라리 나를 지워달라고. 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쓴 구절입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저 말씀이 너에게 믿음이 되느냐? 너에게 저와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느냐 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주여 있나이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저 본문들을 골랐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른 번역본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왼손 오른손 차별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 내 뱃속에 있는 위, 췌장, 12지장 뭐 차별이 있어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엉덩이, 발바닥 차별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데.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야만인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인데 종하고 자유자?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어떻게 같아요?
노예는 재산인데. 남자와 여자 사람 아닙니다. 당시에 오늘 성가대 어린아이 마음을 불렀잖아요. 어린아이 사람 아니에요. 아빠가 죽여도 돼요. 가부장. 집에서는 아빠가 최고다. 가부장. 아빠가 아내는 물론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로마 시대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진 법을 갖고 있던 로마 시대에 애들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이 어리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칭이거든요. 그 호칭 만들기 전에 제일 많이 쓰였던 호칭이 뭐냐면 애새끼였어요. 애새끼. 애새끼가 무슨 이름이 있어? 그냥 애새끼지. 그냥 뭐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 주일.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모릅니다. 은혜 받으니까 자기 같은 바리새인인데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뭔 구별을 하냐 이거예요. 자유자와 노예?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어. 여자 남자 차별? 야, 하나님께 나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게 1919년에 임시정부 때 나온 겁니다. 임시정부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헌법 몇 개 조항도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는 쌍놈하고 양반이 있었죠. 귀, 천, 그리고 빈부, 아무런 차등이 없고 절대 아무런 계급이 없고 절대 평등하다. 이게 임시정부에 1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법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법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야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남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있는데 종하고 자유자 없대요. 유대인의 헬라인 끔찍한 차이가 있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밥도 같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한가족 예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설교자가 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38절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38절.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그러면서 설교자가 이런 절대적이고 완벽한 평등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전에 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영화 내용 중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 아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장로교회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도 빈부의 차이 계급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현대 이야기지만 못 사는 동네 애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신사적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 애기 엄마예요. 교만해 보이지 절대 않아요. 그러나 워낙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쟤들이랑 우리 애랑 같이 세례 주실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네 것만 특별하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나 회개할 수 있다. 누구나 침례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너는 안 돼. 넌 쌍놈이잖아. 누구나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럼 뭘 선물로 받나 했죠? 성령도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남남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한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나는 반딧불 이야기하면서 막 옆에 있던 개그맨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연 들으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유언처럼 주는, 이 유언처럼 주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는 3일 후에 그리고 50일 후에 절절하게 깨달아요. 성령 받고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더 난리가 나죠.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해 주셔가지고 네 아버지처럼 섬겨라. 평소에 잘해주시는 분 말고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 잘해드리세요. 그냥 스쳐 지나쳐가지고 저분이 뭐하고 사시는 분인 줄 적당히 알거나 모르는 분이 있죠. 찍어놓고 나에게도 분명히 이 음성이 들려야지.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구누구 장로야. 네 자식이다. 실제는 아니지만 누구누구야? 네 친할머니다. 네 친손주다.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음성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와 가지고 움직여질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개혁적인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송가 두 곡을 골랐는데 사랑하는 이에게 정말 응원처럼 하고 싶은 찬송가를 찾아서 골랐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모임도 오면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아까 불렀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 복을 많이 받았지?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에. 근데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이거 말고 그때 이러한 일로 감사했었지. 이때 이러한 일로 감사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세어보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이 확 바뀌어버릴 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심이 확 도망가 버릴 거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이 얼마나 너에게 그동안 복되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가를 알 것이다. 그냥 간헐적으로 하나님 좋은 분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사연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만나고 쌓아놓은 게 있어야 사연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집안일이 우리 집안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보라고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설교회 부를 찬송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가 8주년 때 얼마나 서로를 축복하면서 불렀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누구를 향해서나 마음 깊이 응원하면서 복을 좀 세워보세요. 주님,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하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고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3, 4년 전에만 해도 없던 일입니다. AI라는 걸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캐릭터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채팅한단 말이에요. 이전처럼 그냥 간단한 채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한 것 같은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할 만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도 상당히 괜찮은 다듬어진 대화를 주고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캐릭터 AI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를 설정해 놓고 연예인이든 위이든 간에 설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 컴퓨터 자판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 보니까 이 AI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AI 애인.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진짜 애인하고 헤어지고 이 AI를 애인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자기 애인은 자기만 챙겨달라고 그랬지 나를 안 챙기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로 너무 힘들었다고 딱 올리니까 너무너무너무 공감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물어보면 물론 돈만 안 갖다 줄 뿐이지, 응? 립 서비스는 엄청난 거예요. 더구나 그냥 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하고 내가 뭘 주고받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AI 중독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백을 해놨는데 매우 착하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애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얘가 왜 그랬어 했는데 컴퓨터 앞에서 자살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랑 살펴볼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AI하고 채팅 중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올래? 뭐 이런 식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한테 갈까? 뭐 AI한테 가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마치 정말 보고 싶은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 가고 싶다.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마치 그런 느낌으로 대화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한 어떤 그 젊은 여성분 보니까 자기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캐릭터 AI랑 더 이상 안 사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만 없지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배려해 주니까 자기 생각이 왔습니다. 공감 능력이 본인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100배, 1000배 높다는 거예요. 공감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이지만 나에게 공감해 주면 좋겠다, 공감해 주면 좋겠다 해서 타인에게, 사람에게 최고치의 한계를 넘어선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많은 갈등들, 그게 때로는 꼴 보기도 싫고 모임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지만 우리 껴있는 개혁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특성 봤잖아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누나 때문에 죽겠다고 말이야.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어떤 누나가 있어요. 어떤 형님도 있고 뭐 어떻게 할까? 누나라고 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막 축복해주고. 대인관계 가운데 갈등, 인간끼리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하시고, 아까 봤잖아요. 제 대신 내가 죽을게요. 바울하고 모세. 어구, 남녀 구별이 어디 있어? 유대인과 헬라인? 아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 노예하고 주인? 이것도 진짜 우리끼리 만든 웃기는 일이었구나. 회개 자등 없어. 침례 누구나 올 수 있어. 죄사함 다와 성령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에 벗어서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많이 물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 말씀에서 너에게 들린 나의 음성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여 있나이다. 할렐루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공동체는 연약함이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가능성도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왜냐?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연약한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에요. 간증도 많지만 어떨 때는 막 그냥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막 그 하소연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ገብ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몸이다. 할렐루야. 교ገ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영혼을 챙기신 그 주님, 나 대신 죽어진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네 안에 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주여 있나이다.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절한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좋지만 하면 더 좋습니다. 받을 때까지, 누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사랑하겠사오니 이 영혼을 사랑한 일에 나를 귀하게 써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